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답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첫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사무엘상 17장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어제 말씀은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첫 대면을 소개하는 그 이야기의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증거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대조적으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에게 악령에 사로잡힌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치료를 위하여 다윗은 그의 왕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통하여 그 회복의 통로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로로 그가 섬기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을 어제 장면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17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에 등장할 때처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전반부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었던 이 이야기의 전반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좀 길게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매. 오늘 본문의 무대는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23km쯤 떨어진 셰펠라 지역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소집되어서 에베스 담밈, 이 에베스 담밈이란 뜻은 원어로 보면 피로 물든 옷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진을 쳤습니다. 2절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소고와 아세가를 마주보는 엘라 골짜기, 그러니까 양쪽 산 사이에 있는 이 평지를 엘라 골짜기라고 하죠. 여기에 진을 치고 전열을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지금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평지에서 이 전쟁을 벌이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두 진영이 평지를 가운데 두고 양쪽 산에 서서 전열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골리앗의 등장을 긴 구절로 설명하고 있죠.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전투 직전에 전면전에 있는 시작 전에 적막을 깨고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 도두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싸움 도두는 자라는 것은 원어로 직역하면 두 진영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전면전을 평지에서 치를 경우에 양쪽 모두 다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피해를 보게 되죠. 이것을 최소화하고 막기 위해서 각 진영을 대표해서 1대1 전투를 벌이는 전사를 뜻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에 보면 고대 전쟁의 이러한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죠. 1대1 전투에 나가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전사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지금에 말하면 3m에 달하는 큰 키를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얼마나 큰지를 좀 과장되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사람이 대표로 나왔으면 분명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위협적이었을 거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5절부터 7절까지 그 골리앗의 모습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바은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 골리앗이 무장한 갑옷과 무기를 위에서부터 아래를 순서대로 쭉 이렇게 보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골리앗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은 비늘 갑옷으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전체 무게는 60kg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가 다리에 청동 갑반을 쳤고 어깨는 청동 당창을 메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원거리에서 달려오는 적들에게서도 던질 수 있는 약 7kg 정도 되는 철제 창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골리앗 앞에는 방패 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동과 철제 무기로 중무장한 골리앗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습만 보더라도 그 큰 키에 이렇게 중무장한 모습은 가히 이스라엘이 보기에 위협적일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어지간한 공격에는 전혀 영향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가 하는 공격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골리앗의 모습에 사실은 반대로 보면 그에게 단점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가 무거운 철제로 몸을 감고 있기 때문에 빠른 움직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약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일어서기 힘든 치명적인, 그가 넘어진다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도발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골리앗은 이 전면전이 아니라 1대1 전투를 벌이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대표로 자신이 나왔으니 이스라엘도 한 사람을 택하여 내보내라 라고 도발하고 있죠. 9절입니다.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은 이 1대1 전투에서 진 쪽이 이긴 쪽에 종이 되자라는 합의안을 먼저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그의 블레셋의 협박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0절에서 골리앗의 이름이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낱말은 이 장에서 거듭해서 나오면서 이후의 이야기의 주된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를 11절이 기록하고 있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을 보고 또 그의 모욕적인 말들을 들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반응은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였다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의 외모, 그가 가진 거대한 체구와 또 그가 가진 중무장한 무기만 보고도 그가 두려움을 가지고 크게 놀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약점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전반부를 이제 그의 지금 전열을 벌이고 있는 모습과 골리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크고 강한 두려움을 주는 이스라엘 앞에 그러한 존재로 등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반응하였던 것처럼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게 하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크고 두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황 가운데
또 질병이 우리의 골리앗과 같이 보일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의 관계의 문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앞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바라보는 믿음의 눈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렸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내일 보게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오늘 바라보는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각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무엘상 말씀,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윗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가 두려운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골리앗과 같이 보이는 이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며 신뢰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하나님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골리앗과 같은 하나님 크고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능히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하나님 김동영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김홍숙 권사님,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질병들과 또 송수진 집사님 시어머니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골리앗이 넘어지고 무너뜨려지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능력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근신한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